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아래 우리가 바싹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꺾고 주님의 원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종이오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우리 17절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드디어 오늘 새벽 내내 잠깐 시편 나눴고요.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나눴었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 후반부에는 거의 대부분 성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막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조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창조 시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흑암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다시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의 향형은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이제 다시 새 질서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게 되셨죠.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 계획을 이뤄갈 사람들을 찾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실패하다가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자손을 통해 이루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 그 계획을 1단계 넘어 실천하십니다. 이제 2단계는 뭐냐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읽은 이 구절 속에 7번이나 나와요. 네,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성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7번이나 이 얘기를 해요. 꼭 7번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날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새 질서의 시작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 욕망, 인간을 신으로 여기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 잘못된 질서로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서의 알량한 삶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유익,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약육강식의 사회도 아니고 이기심도 아니고 서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역사의 시작이 이제 열린 겁니다. 성막은 그 시작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요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이제 성막의 시대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막의 시대에서 이제는 또 약속된 땅에서 지어지는 성전의 시대가 되죠. 그 너머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모두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들이 바뀌는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간들을 새 질서 아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고 태초보다 더 나은 인류, 태초보다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새 창조를 여시는 거죠. 그렇게 질서들이 바뀌는 거예요. 질서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아래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신의 산이 아닌 성막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의 산 주변에 묶여 있었어요. 못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임재하시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막을 짓고 또 이동해 가면서 짓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지점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죠.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요합니다. 맞아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이후에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질서 아래 놓여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성전은 성막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서 지어진 성전을 넘어서,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약속의 땅에 지어진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를 통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새 질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지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지점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한 단계 벗어난 거예요. 신의 산에서 이제는 성막으로 옮겨서 그들의 가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는 거기서는 이제 그 또 다윗 솔로몬 때에 이르러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거기 가두려고 하는 성전은 절대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에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그거는 좀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성막의 의미,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8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쭉 가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순종으로 이제는 그 모든 삶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지만 이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하지 못하죠. 네,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애굽이 그립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성막을 지어가면서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돌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노예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나아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걸 좀 빨리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인생의 성취를 얻고 그런 걸로만 따진다면 우리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사도들은 정말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베드로는 결혼이라도 했죠. 바울은 결혼도 못하고 끝내 그렇게 죽어갔는데 우리 기준으로 따지자면 실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노예 근성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애굽에 연연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애굽에서 뭐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면 돼요. 좀 못 살아도 되고요. 좀 힘들게 살아도 돼요. 네. 꼭 저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꺼풀은 벗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성공을 굳이 그냥 이 땅에서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리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외롭고 힘들고 가끔 좀 다운될 때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금 전체적인 삶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도 성취감도 누리고 또 기쁨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저에게 펼쳐주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들이 무슨 내 방법으로 성공이나 합격이나 물질이나 무슨 그런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주시는 그 써주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그 순종하는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써주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출애굽기를 마쳐요.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많은 것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신다.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7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되는 성도, 자녀, 그리고 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나의 삶
오늘의 삶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 맞춰져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창대한 교회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기 위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만 이끌려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에 강건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한 가운데 저와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